자, 여러분이 일단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가 좀 있어요. 우리 지은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되게 충격받았을 거야. 근데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전환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딱 지은이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답이 되길 바래요. 아, 이것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왜냐면 하나님 뭔가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기초를 제대로 닦겠다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 들어가시면 있어요. 케빈의 첫 번째 거 열시면 잘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의 환경 있잖아요. 환경. 여러분의 환경이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어렵다. 여러분이 이 환경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초대교회가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제 이런 여러분 마음에 어렵다, 아니면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생겼다,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획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뤄나가시는데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님은 뭐예요? 지극히 뭘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아니야. 스데반이라고 하는 중직자가 있었는데, 중직자가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복음 전했다고. 그런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그 환란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잡혀갖고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져갖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흩어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루살렘하고 유대가 복음화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니까. 근데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안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안 전해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요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에티오피아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네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문제 왔다, 반드시 하나님 계획 찾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나는 앞으로 뭐 하면 되죠? 여러분이 그때 그 말씀 때 딱 잡고 신앙 고백했던 게 나중에 다 응답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놓쳤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 보는 눈,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사실은 그 문제를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딱 봤을 때 응답받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가요, 문제가 왔는데 이 영안이 안 열려 있으니까, 문제 보는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뭐라 그러면 죽여주세요 그런다니까요.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가 안 됩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엘리야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엘리야는 문제 보는 눈을 몰랐어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계획은 안 하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의로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되니 낙심되잖아요. 엘리야가 딱 요때 낙심됐다니까요. 문제 보는 눈이 안 열리고 그때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다른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희미하게 나타나시면서 말씀으로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다. 네 혼자 있지? 아니다. 내가 이미 7,000명 준비해놨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7,000명 제자 준비해놨어. 특히 너 뒤를 이을 엘리사 준비해놨어. 왕들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요 문제 가운데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여태 문제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문제를 봐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문제 왔을 때는요 막 문제 생겼다고 막 아이 나 문제 생겼어 나 어떻게 나 망했다.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문제 생기면 말씀으로 가세요. 어려움이 오면 말씀 속에서 재해석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시간 요 부분이 되려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문제 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응답 하나님 계획 깨달을 수가 없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여러분 있나요? 이걸 홀로 다락방 홀로의 시간이라고 해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시작하세요.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랩런트. 여러분이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한테요 성령 충만 주의소 하고 달라고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어요.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약속된 것이다 약속 안 된 것이다? 약속된 것이다. 그래서 언약 잡는 자에게 언약 잡은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언제 일하시냐?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역사한다는 건 일하신다는 거죠. 언약 잡은 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주의 손이 함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목사님이 늘 얘기하죠. 여러분이 잡아야 될 언약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그리스도 1장 1절. 하나님 나라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1장 8절. 자, 요걸 붙잡고 요거 플러스 사도행전 1장 오로지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갖춰요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사도행전 1장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표적 보이셨어요. 어떤 표적 보이셨어요? 야, 모든 너희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 마귀의 역사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고 구원받는다 라는 걸 기록해놓은 게 누가복음이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죠? 그러면 모든 문제 끝. 왜요? 근본 문제가 끝났어요. 마귀 문제 끝. 죄 문제 끝. 하나님 떠난 문제 끝. 근데 나 문제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난 문제가 있어요. 왜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 이루고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고 여러분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난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 허락한 것을, 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끝났는데 왜 안 끝났어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인 되고 여러분 만남의 주인 되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왜?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통해서 사람 살리기 원하는데 조금만 문제만 왔는데 나는 안 돼. 미치겠어. 난 할 수 없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셔서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요거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나 훈련시키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딱 인정하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요거 알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여러분은요, 매일 요거 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내 맘대로 해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저는 오늘도 이 현장에 왜 왔죠? 이 가정에 내가 왜 이 가정이 있죠? 하나님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내셨죠?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내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역사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언약 잡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죠.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응답이 온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에 임했어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모든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언약 잡은 자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은 자가, 여러분 매일요 하나님 딱 붙잡으면 돼요.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성령 역사하실 것을 알고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요 여러분 인생에 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뭐예요? 안진뱅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은가금은 내게 여건이야. 막 대역사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요 막 3천 제자 돌아오고요, 막 5천 제자 들어오고요, 막 많은 역사 일어나요. 막 병자들이 낫고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막 증거를 막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이 수데반에 환란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 깨달아요.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안 전했구나. 그러다가 오늘 굉장한 전환점을 맞는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 이름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오늘 아까 읽었죠?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특징이 뭐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왜 가장 축복을 많이 주셨냐? 아무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 제대로 증거하는 조직교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 했던 교회요? 이방인 전도했던, 이방인 전도 선교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땅끝을 향해서 이제 뛰었던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는데 그 언약을 이뤄나가는 뭘 했던 사람들, 흐름을 탄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흐름. 자, 우리 랩런트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있어 없어요? 그러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은 받는 사람은요, 내가 서 있는 데만 잘 서 있어도 응답 받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보니까 친척 집에 딱 가갖고
친척집하고 친척들한테 인사만 잘해도 용돈이 나오더라고. 봉투 하여튼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그 자리 없는 사람은 굳이 챙겨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안 챙긴다니까요. 맞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없는 데는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 흐름을 타야 돼요. 그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따라, 미션 따라. 근데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역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걸 흐름 탄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방향 맞추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을 찾고 그걸 실행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인도만 받으면 여러분 모든 응답이 다 오기 시작해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원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하는 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의 은혜, 주의 손,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 있어요 라고 됐어요. 여러분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은혜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이 예배와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 요 두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요때 아까 얘기했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요때 여러분 제일 잡기 좋은 말씀이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성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언약 기도 이런 거 좋죠? 우리 랩런트들 실천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오늘 주셨던 삼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구하는 랩런트는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이 분명히 이번 주에 환난 어려움은 내 인생 전환점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문제 딱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어떤 전환점을 갖고 계신가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응답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여기 넣었죠. 몇 가지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은혜 받는 시간이 있나요? 있어요? 나는 말씀 잡는 시간이 있나요? 있어요? 나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봤나요?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봤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해 봤나요? 이거 왜 넣어놨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그거 하는 시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게 홀로의 시간,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언약 잡은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숨겨둔 축복을 허락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잡으면요 숨겨둔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과 목사님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축복을 허락해 놓으셨나요?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조금 복음 누리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문을 여세요. 자, 여러분들에게요 전도문을 여세요. 여러분에게요 경제문을 여세요. 여러분에게요 모든 미래의 문을 여세요. 특히 여러분의 지혜의 문을 여세요. 모든 문이 다 열려요. 목사님이 사실은요 언약기도 시작한 다음부터 지혜의 문이 열렸어요. 언약기도 시작한부터 전도문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경제문, 미래문 다 열렸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목사님 모든 응답을 그때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안디옥 교회는요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 응답을 주셨냐, 19절부터 30절 보니까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경제가 있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만큼 큰 경제와 전도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큰 무리의 제자들이 일어났고 거기에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흑암도 꺾어요. 어느 정도 꺾었냐, 최대 핍박자인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방 선교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 하나님 여시기 때문에 전도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 내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문도 나에게 열어주시겠구나,
여러분이 안 되는 여러분 미래 전문성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제자의 문이 열려요. 이거 참 응답 중이에요. 왜 따로 쓰냐면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니까, 내가 제자가 되니까,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 바울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말씀을 따라가니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큰 무리의 제자들이 일어나요.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목사님은 여러분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그리기 왜 시키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래요. 성경 구절 왜 암송하고 여러분 왜 계속 쓰고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이 맞아도 여러분이 안 맞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절대 속지 마시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면 이제는요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하는 지교의 다락방 지교의 이런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응답을 받아요. 살리는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시작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요 준비된 응답을 주세요. 고넬료 같은 사람을요 딱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딱 붙이세요. 제자와 일꾼을 붙이시고 문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제는요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흐름과 방향이 맞으니까,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흐름과 방향이 딱 맞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니까 진짜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이제 여러분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여러분이요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 요건 따라온다니까. 여러분 복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니까. 여러분 요 축복 속에서 성령 충만은 따라온다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안 해도요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으면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그냥요 감사가 날마다 나와요. 왜? 목사님 그래 봤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션이자 결론인데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뭐하기 원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축복에 들어가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실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문 열어주기 위해서 경제, 선교, 미래 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능력을 얻는 홀로 다락방, 홀로 기도, 특히 여러분 홀로의 시간 안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때 여러분 구원의 길 가지고 9길 그리고 3오늘 요걸 딱 가지고요 여러분이 특히 강단 말씀 가지고요 계속해서요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 생각해보면서 기도해보세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거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돼요. 요거 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요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돼요. 혹시 받다가 안 받는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황폐해져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목마를 때 언제 목말라요? 물을 계속 안 먹으면 목마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물컵이 있는데 물컵에 물을 안 담아놨어요.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내 영이 마르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날 여러분이요 말라버린다니까. 마르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 얘기 들으면 여기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절로 흔들리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막 그래요. 근데 말씀 있는 사람은 틀려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딱
하나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여러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계속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요청하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시간이 홀로 다락방이에요. 요청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과 홀로 다락방만 성공하면 신자는 안 망해요. 저 두 가지를 하면 힘이 생겨요. 그때부터 증인 되어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홀로 다락방과 예배를 통해서 결론 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져요. 충만은 뭡니까? 물컵이 있는데 여기에 가득 찼어요. 이제 흘러 넘쳐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도는 요거예요. 내가 여기도 요만큼 돼 있는데 다른 사람 전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무슨 전도입니까? 내가 죽겠는데,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맞죠? 우리 렘넌트들 채워야 돼요. 한번 채워서 넘어본 사람은요, 그 맛이 있어요. 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안 채워봤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의 강한 힘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힘든 게 많은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한번 딱 받아봤어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서 고등학교 때 딱 받아봤어요. 그걸 딱 받고 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임하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그 시간을 들어가세요. 그러면 방향만 잡고 흐름만 타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뭐예요? 구원의 축복 누리고 신분 권세 그리고 주신 축복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 하나님 이미 주신 것 그것을 누리세요. 복음 안에 주신 것을 누리세요.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부족하다 괜찮아요. 연약하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부족과 여러분 연약을 다 이길 힘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은혜와 믿음이에요. 은혜를 이미 준비해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돼요. 은혜를 준비 안 해놨다면 안 믿어야 되는데 이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축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을 뭐예요? 야 어찌해서 네 사정은 나에게 숨겨졌고 네가 얘기한 거 내가 듣지 않는다고 하냐. 우리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 안 주신다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하나님 바라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상황 조건 다 뛰어넘는 응답을 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이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과 부족 속에도 오늘도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계속 성령 충만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